네, 오늘 이 새벽의 시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마태복음 16장 말씀은 마태복음 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중에 그 이유를 찾아보자면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알려주고 계신 말씀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무엇라 말씀하고 계시는지 온전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온전히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이 중심 되시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사실 이들이 같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신학적으로 너무나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함께할 수 없는 이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 함께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무엇을 요청하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원했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표적, 즉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임하게 되는 표적을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요청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알고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 초자연적인 능력이 일컬어지는 하늘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자연인 하늘을 언급하시면서 대답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늘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그 날이 어떻게 될지, 맑을지 굳을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가 이 시대 가운데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표적을 보고도 나를 너희들이 메시아로 바라보고 있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2절 3절의 말씀이 바로 이러한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연의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 너희들이 날이 어떻게 될지는 알고 있지만 정작 내가 이 땅에 와서 내가 메시아임을 나타냈던 그 다양한 표적들로 인하여서 너희는 나를 메시아로 보고 있지 못하는구나 라고 그들의 어리석고 우둔한 모습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표적을 요청하는 그들에게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라고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이 요나의 표적을 이해하기 위해선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12장 40절 말씀을 보면 이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언급이 되면서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다가 나오게 되는 사건이 언급되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 같이 언급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그 표적을 가리킨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정작 내가 이 땅에 와서 내가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그 표적,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 진정으로 메시아로 왔다는 그 표적밖에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지 못합니다.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온전히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더 놀랍고 충격적인 사실이 그 이후에 이어집니다.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일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딘가로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떡을 챙기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우왕좌왕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주의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떡이 없는 상황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그리고 그들은 결국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떡을 챙기지 않은 것을 아시고 그것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오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해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의도하셨는가 그들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내가 떡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남기신 사건, 그리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시고 남기신 사건을 언급하면서 내가 떡이 없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던 것이 무엇인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 가르침을 주의하라, 삼가라라는 것이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의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해할 수 있을 법하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이 누룩이라는 표현은 빵과 그리고 떡을 부풀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누룩은 굉장히 큰 영향력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누룩이라고 표현하셨지만 그 누룩에 담긴 의미, 영향력을 의미하시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의 영향력을 너희들이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메시아로 바라보고 있지 못하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는 떡이 없습니다. 근데 그 떡이 없는 사실로 인하여서 이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과 함께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없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그리고 남기신 역사를 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무엇으로 염려합니까? 떡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염려합니다. 근심합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을 바라보았던 제자들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로 한 그 메시아의 모습임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 가십니다. 말씀을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이동하십니다. 이곳은 이방 지역입니다. 이곳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내용들을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고하냐면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레미야, 세례 요한, 그리고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만 바라보고 있을 뿐 온전한 메시아의 모습으로,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의 모습으로 온전히 바라보고 있지 못함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지금 우리가 묵상했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는 그 사실을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사역들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표적과 사역을 보고 예수님을 온전히 메시아로 바라보고 있지 못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고 있지 못합니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먹을 것이 없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근심과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온전한 메시아로 바라보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조차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만 여기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 가운데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뭐하라 답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 베드로의 대답이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해하는, 만족해하는 대답이었는가? 우리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떠한 반응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베드로의 대답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그 대답,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그 대답은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만족하게 할 만한 대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데는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흡족하고 만족할 만한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17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고백은 누구의 인도하심과 누구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고백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었던 고백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그 고백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시오라는 그 말은 사실 메시아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이 메시아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당시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가리켜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직분을 감당하신 분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까? 이 땅에 그 어떤 제사장도 할 수 없었던 사람들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일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가장 위대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까?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을 이 땅에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뛰어난 선지자의 모습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왕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였습니다.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왕의 역할을 성취해 가셨습니다. 이렇기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은 우리가 이 표현의 묘미를 느끼기 위해서는 지금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밝히시고 또 베드로가 대답하고 있는 이 장소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이방 땅임과 동시에 판이라는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판이라는 신을 모시는 신전뿐만 아니라 많은 우상들과 신전들이 즐비했던 곳이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상들은 무엇으로 만들어집니까? 돌, 나무, 이 세상의 물질, 생명이 없는 것들로 말미암아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자신을 밝히시는 그 상황 가운데 주변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죽어 있는 것들, 생명이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한 우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심을 고백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지금 주변 가운데 질비해 있는, 죽어 있는 그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우상들과 달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루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후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장차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이루어질 교회의 모습을 말씀해 주시고 그 가운데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일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본문이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의 정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 인도해 주시고 누가 깨우쳐 주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깨우쳐 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온전히 고백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와 같은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올 한 해 성경 읽기를 진행해 나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21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게 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으실 때에 어김없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이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